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이 나중에 읽고. 반응이 없으니까 아멘.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이 나중에 읽고 하겠습니다. 네. 알죠? 아니,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자매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여자다, 남자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죠?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먼저 읽고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나중에 읽을게요. 자, 18절 남자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남편 요셉은 노릇하니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머니 끊고자 하여. 남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언제 볼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인사합시다. 굿모닝, 그래프터는 그리브닝, 굿나잇. 영화 대사예요. 어떤 영화인지 아는 친구에게 제가 상을 주겠습니다. 상금?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떤 영화인지 아는 친구들은 얘기해주세요. 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요 두 가지 배웠죠. 구약에서 예언된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 믿고 있는 예수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네. 안 배웠나?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만 배우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구약에서 예언된 확실한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걸 마태와 누가가 족보를 활용해서 얘기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도 돼요. 뭐 평생 들을 거니까. 오늘은요, 요 부분입니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사실이 도대체 뭔 소린가? 그걸 이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은 안 하지만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말고 사도신경 해야겠네. 아무튼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친구 손? 모르니까 설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 동정녀 마리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갑자기 분위기 좋았는데 볼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우리나라는 약혼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약혼 잘 안 해요 요즘엔. 그런데 서구 사회, 특별히 그 유럽 사회는 약혼이 되게 중요해요. 약혼이 거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저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말하면 일주일 동안도 잔치합니다. 신기하죠? 약혼했다는 건 내가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했어요, 확실히. 하지만 이제 확실히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는 게 뭘까요? 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배가 나왔다는 얘기. 아이 참 그런 얘기를 했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같이 하는 거예요. 동참해주세요. 이래고 그렇구나. 잘 모르겠다. 왜 그러노? 반응해줘야지. 자, 임신했다니까. 우리가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가?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빵빵 터지는데 임신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문제가 되겠죠. 요즘엔 문제 안 되죠. 요즘엔 결혼할 때 애 배가고 결혼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서에는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배가 나오면 죽어요. 율법적으로. 이거는 쫓겨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운 성경 봐요.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밝혀진 거지. 언제부턴가. 그 전에 생리가 끊어졌겠죠. 그게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내보내요. 근데 중요한 건 내보낼 때 이게 그냥 비밀리 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썼다는 건 이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남자에게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굳이 이혼 증서를 썼던 얘기는 이혼 증서는 그래도 재혼할 수 있어요. 그걸 주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나중에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율법적으로. 어쨌든 임신한 게 결혼도 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한 마리아가 부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라요. 가만히 라고 세 번을 번역합니다. 가만히. 선을 행한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가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악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겁니다. 결혼하려고 봤더니 생리가 끊어지고 임신했어. 그러면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잠자리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성령님이 끼어들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아 부릅니다. 요셉아 요셉아 요셉아, 아내 마리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얘기 들었다고 요셉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어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중요한 건 왜 성령으로 되었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은 이건 하나님, 내가 믿는 신적인 계시다라는 걸 받아들이며, 그래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의 마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나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일반 출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출생법은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남자는 생물학적인 남자예요. 생물학적인 여자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레즈비언, 게이, 또 바이, BTQ, 아무튼 그 Q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물학적인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같이 생각하니까 네 남자라, 이런 거 아니라 진짜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죠. 결합해서 그 잠자리를 해서 일반 출생법으로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됐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믿기가 어려운 얘기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낳았는데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경우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 사람이에요. 이건 교리적으로 일반 출생법이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반 출생법으로 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보세요. 지난주에 수요일 문답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빨간 글씨만 읽어요. 시작. 아니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그래요. 뭐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친절한 존댓 씨가 딱 갖고 왔어요. 크다랗게 썼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무죄성. 요것 때문입니다. 신인 양성교리 한글만 쓰면은 SM이나 JYP에서 신인 뭐 가수를 하는 건가 그럴까봐 썼어요. 신인 양성교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이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다니까?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죄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성립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된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주여. 어떡하면 좋겠니, 이거 반응. 따라해요. 신인 양성교리. 신인 양성교리.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스도의 무죄성. 이종대 목사 설교가 되게 가벼워 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셨어. 이 어려운 얘기를, 이 복잡한 얘기를 신인 양성교리 이거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예수님 믿냐? 예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처럼 뭐 사람이 되셔가지고 성탄절에 오셨는데 그리고 기념하려고 우리가 축하 발표 다 하잖아. 그렇게 말하기보단 신인 양성교리 들어봤냐? 이렇게 말해야 조금 수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준 없나? 그냥 몰라.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람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신인 양성교리에 의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침은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씻고 이빨 닦고 온 사람 몇이나 돼요 여기? 생각해봐요. 주일이 기뻐요? 그죠? 마스크 쓰고 있어서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이 기쁜 친구 손 들어봐요. 몇이나 되겠어? 인나라 교회 안 가냐? 지금 몇 시인지 아냐? 그래 내가 알았어.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야! 하나님의 율법을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정말 기쁨으로 사역했습니다. 그게 무죄성입니다. 알겠어요? 자 보세요. 교리문답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빨간 글씨만 읽어요. 시작. 참된 몸과 지하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고 죄는 없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이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성립되게 한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말할 때에 꼭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이해가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다 틀려요. 대답을 해줘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믿는다고 기말고사에 뭐 성적 하나 오르는 건 아니지만 구원과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왜 굳이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에 태어나셨을까? 그것도 아기로 설명해봐요. 설명해 보시라고. 설명 못하면 설교 안 끝나요. 모르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죠? 그래 들어야지 제 얘기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굳이 아기로 오지 않아도 돼요. 그쵸? 30살의 남자로 와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죽으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30살에 성인으로 오셨다면 우리 고등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랑.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등부 10대 시절을 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굳이 응애! 하고 태어난 건 우리가 모두 다 응애! 하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 중에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태어나서 어머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잘 부탁해요 하는 친구 있어? 우리 처음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났다고. 응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똑같이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랑 상관이 있으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12살에는 회당에서 그 석학들과 대화도 했어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도 해봤습니다. 다. 그리고 학자들은 예수님이 장성, 그러니까 이 2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아빠 요셉이 먼저 죽은 걸로, 아버지를 여인 걸로 생각해요. 왜냐면 그 뒤에는 기록이 없거든요. 성경에도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외경에도 기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여인은 그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 뭐 했을까요? 가장이었어요. 큰아들이었거든요. 적어도 예수님 포함해서 7명의 식구를 먹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12살, 12세, 10대 시절을 보내야 되고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고 청소년 시절을 왜 보내야 돼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다. 이 부분에서 대단한 감격이 있으려면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두고 가족을 두고 떠나는 죽음의 고통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한테 보라 네 어머니한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해봤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아세요. 태어나서 응애도 해봤고 또 기저귀도 그때는 기저귀가 없었겠지. 지금처럼 없었겠지. 똥기저귀도 한번 가는 경험도 해보고 10대 시절도 지나보고 또 회당에서 석학들과 얘기하면서 시험도 한번 치러보고 아버지도 여의어보고 죽음도 경험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결혼 안 해봤는데 성경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결혼으로 설명합니다. 결혼도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모르는 인간의 고통은 없다. 그렇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치르고 있는데 수능시험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못 해봤죠? 해봤어요. 왜 못해? 광야에서 시험 당해봤잖아요. 예수님. 다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런 걸 경험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우리처럼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사시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상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신성도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 인해서 탄생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 어려운 얘기를 아까 신인 양성교리, 그리스도의 무죄성이란 말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AD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가져왔어요. 참 많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만세전에 성벽에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다 아멘 할 수 있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만족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 교리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죠? 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그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설교 정말 짧게 하고 싶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45분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노?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몰라 그냥 엄마 가라니까 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믿으면 좋겠다. 네? 아, 물론 기말고사에 나진 않아요. 시험 성적에 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는 예수님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완벽하죠? 좋습니다. 자, 오늘 기억하세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신인 양성 교리,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확립시킨다. 이 설교 시간에 확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교리 목사님 내가 배웠어요. 잊지 마시고 성탄 발표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음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 아파. 음악을 하려고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아시겠죠? 기쁨의 잔치는 주인공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주인공을 알아야 잔치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종재 목사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 믿음의 굳건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할게요. 손 모고 눈 감고 기도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인 양성, 한 인격의 두 본성이 연합하여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도 믿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주의 자녀라는 사실에 하나님 부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탄 축하 발표 준비합니다. 그저 기쁨으로 음악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